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85면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아까 우리 찬양팀이 앞에서 불러줬던 곡인데 우리 2018년도 예배 임예송이 우리 무슨 곡인지 아시죠, 여러분?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곡입니다. 이 곡이요 2011년도 그 파이디온 선교회에서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위해서 점프 스타트라는 예수님 바로 알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만들었던 음반에 나오는 네 번째 수록곡입니다. 주제곡 아닙니다. 별로 안 중요할 줄 알았던 곡이었는데 이 곡이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부서에도 간증이 있는데요. 이 곡을 듣고는 은혜 받고는 한 아이가 확 집에 뛰어가서 나는 이제부터 예배자야 이러면서 선포했다라는 그 말을 듣고는 좋은 추억이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다시 이 곡이요 5년 뒤에 2016년도에 청장년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어노인팅 팀에서 또 리메이크를 했어요. 역시 어른을 상대로 해도 이 곡이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예. 이런 찬양 가사인데 이 찬양 가사를 듣고 있노라면 무슨 생각이 자꾸 드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는구나. 이 자리에서건 생활의 자리에서건 어느 곳에서 무슨 시간이든 어떤 나이대 사람이든 간에 상관없이 모두를 다 부르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요 예배자의 자리로 부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때로는 희생과 헌신의 자리로, 때로는 전도의 자리로, 지금 여러분처럼 기도하기 위하여서 기도의 헌신의 자리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심지어 나는 뭐 부르심이 뭔지 잘 몰라요. 이런 사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톡톡톡톡 두드리시면서 부르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하고 있는 모세.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어쩌면 반대하는 응답을 내어놓고 있는 오늘 본문인데요. 하나님은 참 집요하십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는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부르실 참이고요. 모세를 한번 찍고 나면 딱 찜하고 나면 이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은 안 돼 라는 것처럼 모세를 계속해서 집요하게 부르십니다. 연초이고요. 교회에서 아마 많은 직분들 만났고요. 또 이 자리에 사랑방 하려고 또 오신 가장님들도 계시고 또 교사나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또 부르심을 받아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또 나는 부르심 같은 거 받지 못했고 목사님이 억지로 시켜서 왔어요. 뭐 부르심이 뭔지도 몰라요.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모세처럼 부르심을 직접 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게 직접 받지 못하면서도요 평생 자기의 어떤 직분이나 자기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겠노라고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적어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의 부르심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면 제자로서의 삶과 생활로도 여러분 부르심 받은 줄로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모세를요, 어떻게 불렀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렀는가, 모세가 어떻게 응답하는가 살펴보면서요,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부르심, 우리 하나님의 그 후회하심 없는 그 은사와 부르심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기 원하고, 그래서 제목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부르시는 하나님께서요, 부르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능력을 주시느냐면, 뭐 이렇게 뭐 방언의 은사를 주신다든지, 찬양 인도를 하면 찬양 인도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든지, 말씀을 하면 뭐 말씀을 잘 말할 수 있는 뭐 능력을 준다든지, 그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능력입니다. 다른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스킬이나 기술 이런 거 주는 게 아니고요. 은사를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내가 함께 하겠다. 그 능력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내가 그들의 탄식을 들었다 하면서. 근데 모세는 11절에 응답하기를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군데,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내가 저 백성들을 갑니까? 대초적으로 난 누군데 항변하고 있는 건 나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 이걸 뭐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인데, 읽어보니까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맞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질문의 본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저들에게 갑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어느 정도는 맞죠. 근데 애굽에서 양육받고 애굽의 왕자로 훈련받았어요. 반쪽은 애굽 사람 같아요. 하나님, 내가 애굽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은 더더욱도 아니죠. 그의 알 수 없는 정체성과, 내가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끄집어내오라고요? 그들 가서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장로들이 버젓하게 다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애굽의 왕자입니까? 애굽에서는 입양된 이스라엘에서 입양돼 온 애굽 이상한 왕자, 살인한 왕자, 힘이 있을까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이란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 말입니다, 지금.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오라고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냥 뭐라 할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모세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도대체 누굽니까? 라는 그 질문은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대답으로 의하면, 죄송합니다, 깡그리 다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냥 너의 질문, 그 질문은 필요 없고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니까? 어쩌면 동문서답일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 정답이고요, 하나님 대답은 모세에게 너무너무 필요했던 대답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하겠다, 이 말입니다. 유목민족들인 그들은 이 말을 굉장히 쉽게 이해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은요, 구약 성경에 100번도 넘게 엄청나게 많이 나온 말입니다. 뭐 누가 좀 힘들면 조금 힘들다 싶으면 아브라함,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삭 힘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너무 자주 하시기 때문에 안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자주 나오고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신학이 되어버린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목자라는, 하나님이 목자라는 이미지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동문서답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깡그리 우리 질문을 무시하시면서 대답하실 때마다 우리에게는 왜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래 그것이 힘들지 라고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건 다 무시하고요. 그래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하고 함께 할게. 저 이거 못하겠어요. 내가 너하고 함께 할게. 내가 너 사랑한다니까. 아니 그 대답 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대답이 바로 정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라고 대답하시는 그 음성 듣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무슨 심통인지 삐진 건지 불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불만 어린 투로 대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곰곰이 모세 질문을 묵상해보면 아주 본질적이고요. 특별한 질문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내가 모든 거 할 거니까 너 나 따라와. 가서 좀 데리고 와.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한테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내게 물으면 도대체 뭐라고 내가 대답해야 됩니까? 무슨 질문이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 도대체 누구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는 분이냐라고 소개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진짜 하나님 만난 거 맞아? 이렇게 물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럼 내가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이 질문을 묵상을 해봤는데 여러분 이 3장 이후에 계속 읽어봤는데도요. 끝에 4장 끝에 가봐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도착해가지고 막 기적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아보셨다. 너를 돌아보셨다. 이제 나오라고 하신다. 막 같이 가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막 오히려 경배하면서 인정하는, 오히려 그 이름이 뭐냐고 묻는 백성들은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한 명도 안 물어봐요. 지금 이 질문은 그냥 단순히 누가 하고 있는 질문이냐면 모세가 호렙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가운데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만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하니까 황당한 겁니다. 모세는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인지 알고 있었고 조상의 하나님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충분히 모세는 알고 만족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라고 하니까 뭔가 걸린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이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지금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이고요, 종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로는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 아는데 현재로는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 상태입니까? 애굽의 왕에게, 바로 왕의 소유가 돼버린 겁니다. 이미. 전무후무한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일을 해야 됩니다. 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나라 가운데서 한 민족이 종이 되어 있는데 그 민족을 통째로 끄집어내오는 일이 정말로 가능합니까? 나는 그런 일을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물론 우리는 이야기할 겁니다. 아브라함이 연합국에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해온 사건도 있잖아요. 맞죠?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구약 성경이 없는 상황입니다. 모세오경이 없어요. 모압 평지에서 기록하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거 알고 있죠. 듣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했다라는 사실을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이제 모세의 대답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되는가가 아주 중요한 상황 가운데 놓였어요. 모세의 질문은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내가 뭐라고 합니까? 뭐 어떤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들에게 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 민족을 민족에서 끄집어내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애굽의 신들이 어마어마하게 강한데요. 여러분, 이름을 물어본 적이 모세 말고도 모세 이전에 창세기에서 이름을 물어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힌트 드릴게요. 두 글자고요. 야자로 시작합니다. 누구일까요? 야곱입니다. 약복강에서 막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천사의 이름, 사실은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이름을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줍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나로 가게 하라 하면서 복 주고 오히려 야곱의 이름을 바꿔버리고 떠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줄 만큼 중대 사항은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이름을 알려줄 만큼 중대한 사항입니다. 자,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는지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에게 대답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굉장히 추상적이고요. 또 관념적이고 막 철학적인 하나님은 그래 미묘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나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원래부터 있었던 존재였다. 모든 있는 것을 있게 하신, 야기하게 하신, 이유가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불렀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느냐? 이스라엘을 지었던 그 하나님이 애굽도 만들었다.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하나님이 바로도 내가 만들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행동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임하셔서 행동하시고 있게 하시고 창조주이시고 그냥 관념적인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굉장히 능동적인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어떻게 이해했냐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제 나름대로 조금 의역해보면 또 주석책을 또 참고했어요. 행동하신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부르셨는지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불렀습니까? 누구의 탄식이 들렸기 때문에 불렀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탄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눈물을 보았고요. 여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죽어가는 소리를 들었고요. 노인들이 매맞는 것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하시는 것이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를 지어 만든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하나님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눈물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사역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슬픔과 아픔과 탄식 가운데 함께하기 원하시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적당한 예화가 없을까 막 찾다가 김진홍 목사님 옛날 예화를 끄집어냈어요. 김진홍 목사님이 청계천 난지도 사역을 하시면서 하시다가 지치신 거예요. 자기 몸에도 병이 와서 도저히 이제 사역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할빈교회 제가 이제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면서 짐을 다 싸고요. 이제 사역을 정리하기 위해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막 정리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하나 둘 쫓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 가요? 하면서 아이들이 막 못 가게 말리는 거예요. 한둘이 아니라 나중에 더 많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모였길래 그래 목사님 그래도 못할 것 같아 하면서 그 외 아이들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가려고 하시는데 다 아이들이 모였는데 자기가 늘 가르치던 아이들이다 보니까 안 보이는 아이가 딱 보이는 거예요. 3명의 아이가. 그것도 3남매가 딱 쪼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녀석들이 있다. 찾아가 본 거예요. 그 집으로. 방문을 열고 갔는데 아이 3명이 줄줄이 누워 있는 겁니다. 줄줄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야, 너 그냥 부르니까 10살짜리 제일 큰 형이 탁 일어나는 겁니다. 목사님, 배고파요.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3일 동안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루 벌어 먹고 사는 그 집에 엄마가 하루 안 들어오면 먹을 게 없는 겁니다. 배고파요 하고 큰애가 우니까 둘째, 셋째 다 따라 우는 겁니다. 배고파요 하면서 우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래도 그만두겠다라는 그 할빈교회 사역을 막내가 우는 눈물 속에서 목사님이 정말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눈물 속에 예수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못 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목사님께서 그곳에 정착하시고 다시 힘을 내서 그냥 하나님 한 분 보고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들의 아픔을 절대로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있기 위해서 스스로 있는 분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죄 지을 때도 그것 가운데 근심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함께 계세요. 우리의 눈물 가운데도 함께 계시고요. 사회의 곳곳의 부조리 가운데도 함께 계십니다. 그 눈물을 보게 되면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모두를 다 지금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가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육체 살에 불과해요.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아시죠, 여러분?
아수르 왕의 왕비가 되어서 여왕의 자리에서 그냥 여왕의 부르심인 줄 알고 살았던 그 에스더에게 하만의 계략 때문에 모든 유대 민족이 다 죽게 됐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말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을 완전히 아는 자들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로 부른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찬양 인도자로 부른 줄 알았어요. 또 좀 있다가 보니까 말씀 사역자로 부르셨나 보다 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하나님 원하실 때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걸 수 있고요. 모세처럼 억지로 순종하게 되더라도 부르심 앞에 늘 우리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도 부르셔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목사입니까? 아니다. 내가 아이들을 가르친 자입니까? 그것도 아니래. 그냥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면서 계속 부르세요. 아들아, 여기 고통이 있다. 여기 눈물이 있다. 여기 아픔이 있다. 너를 주일학교로, 너를 사랑방 가정으로, 또 너를 어떤 사역으로, 어떤 곳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것입니다. 허다한 사람들이 지금도 믿는 자를 찾으면서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할 텐데요. 제가 요즘 계속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좀 묵상하다가 새 찬양은 아닙니다. 아주 옛날 찬양인데요. 옛날 찬양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새 찬양이 돼버렸어요. 새 찬양이 돼버렸는데 나의 앞에 계신 주님이라는 찬양을 좀 고백하고 싶어요.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했는데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좀 고백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나를 좀 감싸 주십시오. 지금도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좀 찬양 또 그런 기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찬양 좀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의 주 있게 하소서.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머리 들어 주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의 주 있게 하소서.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머리 들어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의 주 있게 하소서.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머리 들어 주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의 주 있게 하소서.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머리 들어 주 바라보며, 나의 좌우 옆에 계신 주님, 나의 좌우